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많은 부분이 경건에 관한 말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느 것이 진정한 경건이냐?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곧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종교생활 하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불교나 또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비유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남은 삶 동안 행복하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서 자기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앙심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경건과 그 신앙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심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의 청결한 삶도 있고 깨끗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심, 그것을 경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진정한 신앙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맹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신뢰하는 거나 돌을 숭배하는 거나 나무를 숭배하는 거나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데 그 숭배의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그걸 숭배하면 그 신이 나를 복을 주겠지. 이게 막연한 기대이요. 막연한 신앙심이지. 진정으로 그 자기가 숭배하는 그 신의 대상을 알고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가끔 등산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은 그 다음 사람도 또 던지죠. 그 돌무더기가 조금 쌓이면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크게 쌓습니다. 그럼 나중에 차츰차츰 그 돌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씩 거기다 올려놓죠. 그러면 멋있는 돌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절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등산객이 하나 돌을 던졌는데 그 다음에 차츰차츰 모여서 돌탑, 멋있는 돌탑이 되고 돌탑에다가 사람들은 이제 소원을 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돌탑에다가 소원을 비는 사람이 돌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면 그럴 수가 없죠. 또한 동남아에 가보면은 큰 나무에다, 우리 한국에도 그래요. 큰 나무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저도 그 큰 나무 밑에 가서 절도 많이 해봤지만, 큰 나무 밑에는 꼭 제단이 있습니다. 미얀마라든지 이런 동남아의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큰 나무에다가 제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나무 옆에다가 꽃도 갖다 바치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진정으로 사람이 이해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어딘가 계시겠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숭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그것은 진정한 신앙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안 것을 바탕해서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한 것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심이요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쫓으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심이냐, 무엇이 진정한 경건이냐 하는 것은 모든 경건과 진정한 신앙심은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기대가 많지요.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예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기고 키도 훌쩍하게 잘생기고 차도 타고 보면 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참 사람은 어디로 보나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인간적으로 알고 보면 알면 알수록 어때요?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실망감을 갖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긴 건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이 점점 알고 보면 어때요? 참 진국이다. 진국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알면 알수록 진국이다. 정말 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참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느껴집니까? 두 분류예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요 주님에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주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일평생을 주님을 섬겨보고 가까이 사귀어보지만 주님은 알면 알수록 참 멋있는 분이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주님에게 실망을 많이 했어. 왜 실망했습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실망해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정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정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기뻐하지만 그것으로 일생 동안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잖아요. 나의 주로 만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이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점점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 그래? 언제 만났는데? 한 20년 됐죠? 그래? 편지는 자주 하나? 한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영원히 결혼 못할 친구죠? 결혼 못할 친구예요. 그런 친구. 근데 제가 알수록요 어떤 사람들을 이 처녀와 총각을요 제가 딱 소개를 해주면은 몇 개월 안 지나서 불 붙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맨날 찾아다니고 한 달에 전화 요금이 10,000원, 20,000원 나오던 것이 100,000원, 200,000원 나오고. 안 그래요? 이게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맨날 시간만 되면 별 핑계를 다 대서 만나고, 그전에는 어디 좀 갔다 오라면 별 핑계를 다 대서 안 간다는 사람이 비가 오니까 못 간다, 눈이 오니까 못 간다, 바람 부니까 못 간다, 황사현상 때문에 못 간다, 별 핑계를 다 대는 사람이 애인을 만나면요 별 핑계를 다 대고 가려고 합니다. 황사 이거 별거 아니에요. 바람이요? 바람 안 부는 날 있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애인 만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알아가죠. 알아가면서 더 그를 신뢰하게 되거나, 어떤 남녀는 점점 처음에는 불붙어가지고 점점 가까워지더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니까 실망했다고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알아가니까 멀리 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점점 사귀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네, 그분의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격이 어떤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교제가 그 삶의 영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지금 쭉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언어 생활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적어도 5년 이상이 된 사람들은 두 가지 기능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로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떻게 하라 해서 속히 들으라 그랬죠? 듣는 건 많이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그 말들을 소화할 수 있는 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설사를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는 대로 듣는 대로 내놔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소화를 잘 시키고 변비를 해야 돼요. 변비. 왜?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어도 나가는 것은 적게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여기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제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게 진정한 신앙심과 경건이에요. 제가 알지만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상 줄 테니까. 앉았다 하면 말하는 사람. 그게 좋은 신앙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신앙에 성숙하면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항상 이런 것을 몇 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이 필요해요. 이게 진정한 경건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생각나죠? 찬송, 주일학교 찬송 뭐라고 있어요?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그렇죠? 뇌 귀는 무엇되어 있어요? 성별되어 있죠? 성별되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그 성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잘못된 얘기 들었을 때는 귀를 물로 씻은 사람도 있다 그러죠? 내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그리고 귀를 가서 물로 씻었다 그래요. 안 들었다고. 근데 우리는 귀를 점점 키우는 것 같아요. 키워가지고 왜 키워요? 더 들으려고. 그런데 솔직히 남이 안 됐다는 얘기라든지 남의 약점 같은 얘기는 듣기 좋죠. 안 좋아요? 항상 저는 여러분과 다른 걸 느껴요. 저는 좋거든요. 항상 저는 여러분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아요. 남이 망했다는 얘기 참 듣기 좋고,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망했다는 얘기는 더 듣기 좋고, 왜 그렇게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이 잘 됐다는 얘기 듣는 것보다는 안 됐다는 얘기가 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하고는 항상 저는 달라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이 만약에 보초를 세운다고 하면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누구 입 같아요? 믿는 사람 입은 아니죠? 그렇죠? 믿는 사람 입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옵니까? 저주가 가득하고? 설마 여러분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입에 마땅히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기서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보면 모든 넘치는 악을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과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심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보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순종한 사람은요,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친지 아십니까? 처음에요, 돈을 나한테 100만 원만 꿔주면 내가 이자를 30% 해가지고 갚겠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꿔줍니다. 그러면요, 며칠 안에 이자를 30%에서 갖다 갚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자네 500만 원만 있으면 꿔주게. 내가 그러면은 7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갖다 주겠네. 신나잖아요. 한 달 동안 200만 원을 붙여주니까. 그러면은 또 500만 원을 꿔주는데 한 달 지나서 700만 원을 갖다 주면 어때요? 다음에는 5천만 원만 꿔주게 그러잖아요. 5천만 원을 꿔주면 내가 석 달 후에 1억을 갖다 줄게. 그래서 5천만 원을 꿔주니까 석 달 후에 1억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억을 꿔달라 그래요. 그럼 꿔줄 거예요? 안 꿔줄 거예요? 이제 빌려주죠. 신용이 있으니까. 10억 받으면 이제 날라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날아가는 분은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점점 더 깊게 그를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순종을 해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순종을 하면 더 깊게 들어가고, 순종을 하면 더 깊게 들어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심이요, 경건인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요,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거래가 성사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불신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도 순종 안 해보고 그분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앙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인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 그분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인 걸 더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신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요. 절대로 입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도 줄줄줄 아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지금 10년이 넘도록 해오기 때문에 시험지 보면은요, 답 잘해온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삶에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삶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심이 점점 깊어가면 첫째로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위로의 말을 하게 되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되고, 점점 그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적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봐도, 오늘 아침 우리가 공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을 때 돌아와 가지고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말하기를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고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고 이 과장도 보통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뚜기하고 사람처럼 큰 차이 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장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가 그들은 거대한 장인이고 아직까지는 하늘에 닿은 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라 했냐면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먼지와 같다. 이것은요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두 명의 정탐꾼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서 그들을 치자.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신앙인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이 아니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공부를 해보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아마 거울을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은 우리 자매님들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주먹만한 밥풀이 묻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아, 밥풀이 묻었구나. 그리고는 그냥 오지요. 거울을 보면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울을 보면 때는 성경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 던져버리든지 나를 던져버리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왜요? 성경을 보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얼마나 멀어진 나를 성경 거울이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거울이 거짓말한 거 보셨어요?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여러분 생긴 그대로를 보여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잘생겼는데 거울이 참 이렇게 못되게 보여줄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거울이요 잘못 샀어요. 다음에 좋은 거 사야 되겠어요. 이 거울만 보면 참 밉게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울은요 거짓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여러분들 보여줄 때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거 하니?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보면서도 그냥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그래요. 거울을 보면서 많이 고칩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모양을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은 사람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재갈이 뭔지 아시죠? 네? 재갈은 말에 그 입에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입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헛것이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은 사람의 경건은 그 신앙심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수없이 막 오랜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입에 말 하나 조절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피겨스케이팅 해가지고 금메달 딴 그 아이를 보면서요 생각해 봤습니다. 참 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요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서 있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왜 힘들겠어요?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누가 나보고 스케이트 타고 저만치 가라 그러면 가다가 몇 번 넘어지고 하긴 하겠죠. 기어가든지 어떻든. 그런데 그 스케이트를 타고 여러분 아시죠? 몇 바퀴 돌고 율동을 하고 뭐 발을 올리고 돌고 저는 그런 거예요. 맨 땅에 살아 그러고 이러면 힘들죠? 맨 땅에 살아 힘들어요. 그런데 얼음 위에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수없는 넘어짐과 수없이 이를 악물고 수없이 각오를 하고 노력한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해보고 안 된다고 말합니까? 네? 얼마나 노력해보고 주님 앞에서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 노력도 안 해보고 내 언어 생활이라든지 내 삶이라든지 이런 건 수없이 많은 것인데 노력 안 해보고 주님 아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만일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다 그러면요 금메달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금메달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썩을 멸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토록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수없이 수년을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스케이트를 타서 금메달을 따는데 그만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면 썩지 아니할 멸관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봤어요? 진정한 경건은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은 사람. 내가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행동 하나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수년이 됐다고 말하면서 신앙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내 입 하나 통제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그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진정한 신앙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의 입을 통제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신앙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 자는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경건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는지 상관은 없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한 가운데 있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보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경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권고의 말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입에 보초를 세우시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를 저희 삶에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냥 세월만 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